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300회 특집을 보면 거기서 유재석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개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담배를 끊게 된 이야기를 그 예로 듭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서 무언가를 또 도전하고 뛰어다니고 머리를 쓰고 젊은 게스트들을 상대로 힘을 써야 되는데 정작 본인은 한 해 한 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자기는 체육관도 끊고 헬스를 시작하고 금연을 시작하고 본래 술은 하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10시면 자고 6시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선택받지 못한 것의 가치를 가리켜 기회비용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손에 10만 원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아무튼 제 손에 1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으로 제가 책을 살 수 있죠. 동시에 이 10만 원으로 저희 집 아이들을 위해서 피자랑 치킨을 살 수도 있습니다. 책을 사면 평생토록 소장 가능하지만 피자와 치킨은 먹으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책은 저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제가 책에게 마음을 표현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자와 치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동시에 이 두 개를 다 취할 수 없다면 저는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포기되는 가치가 기회비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재석 씨가 금연을 함으로써 본인의 욕구는 포기했을진 몰라도 그 대신에 건강과 프로그램에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하물며 세상도 이러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뒤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포기와 희생은 어쩌면 당연히 쫓아오는 것일 수도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와 내려놓음의 길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던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인데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그 무엇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위에 영생을 더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 부, 재력, 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 위에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얹어 놓고 싶었던 겁니다. 어떠한 내려놓음 없이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었던 사람. 어쩌면 이 청년의 모습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쉬운 은혜, 값싼 은혜, 쉬운 구원, 쉬운 영생. 이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이 결론의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버림 혹은 비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버리는 것, 예수를 위해 비우는 것, 예수를 위해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을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의 많은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배를 버렸고요. 그물을 버렸고 그들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고향을 떠나왔고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한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1절과 4절을 잘 안 봐요. 2절과 3절만 좋아합니다. 그 민족을 이룰 거고 복을 줄 거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거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늘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 이야기만 좋아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반드시 1절과 4절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까지도 보장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의 현재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해요. 그들은 그들의 식구를 떠났고 그들의 배와 그물과 직업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을 내려놓았죠. 그러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싶으신 거예요. 뭔가를 더하는 것, 뭔가를 추가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의 삶은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더하기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은 더해져야 하고 삶과 신앙의 열매 또한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하기는 너무 다른 영역의 이야기일 때가 많죠. 내 가치관도 유지하고 내 방식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계획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예수님을 더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대신에 제 천국행은 당신이 보장해 주세요. 마치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포기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은 채 더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워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약속의 성취를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29절과 30절인데 29절과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본문 보다가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29절에 보면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버린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아버지나 그 다음에 아내나 이런 이 단어가 있대요. 아내나 그 문구가 있답니다. 근데 저희 뭐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본에는 아마 원본에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예수님이 29절과 30절에 여기서 약속하시는 걸 잘 보면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에 모두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예수님의 말씀대로 100배나 받았는가?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땅을 못 받았는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너가 버리면 내가 보상해 줄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겪었구나. 그거 내가 메꿔줄게. 그거 내가 보상해 줄게.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배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집 한 채를 포기하면 집 100채를 내가 너한테 해줄게 라는 표현이 아니라 매우 많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할 때 주의할 점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약속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조금 더 영역을 넓혀보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수도 없이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버린 것들을 이렇게 열거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29절에 보시면 그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예요. 그런데 30절에서 예수님이 현세에서 받을 것, 현세에서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리스트를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9절에 등장하는 리스트와 30절에 등장하는 리스트 중에 빠져있는 분이 하나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숨은 단어 찾기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성경책인데 29절에 있는 리스트와 30절에 있는 리스트 중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딩동댕. 30절에 보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다 100배로 받는데 아버지는 리스트에서 100배로 받지 않아요. 없어요. 예수님께 너희가 받을 것이야, 받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리스트에는 아버지만 빠져 있습니다.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신의 주석을 쓸 때 이 마가복음 주석서에서 뭐라고 이걸 설명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새로운 영적 가족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생략하셨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제자들이 이 자신의 것들을 비워가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받게 되는 상급을 하나님 나라, 예수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것을 받을 것인가, 예수 따라가면 잘 된다는데, 복 받는다는데 내가 뭘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요, 예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새로운 가족, 영적인 가족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서로가 보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영적인 식구들을 만나고 그 영적인 식구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왜 예수님 저에게 100배의 땅을 100배의 집을 주시지 않으셨냐고 100명의 어머니도 말도 좀 그렇죠. 아무튼 왜 그런 걸 저한테 주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은 야, 이미 줬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한테 이미 줬잖아. 어디에요? 그러면 숭인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신다. 숭인교회에 줬잖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영적인 공동체. 따라서 그들이 현세에 박해를 같이 받는다. 고난을 같이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영적인 가족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함께 할 때 박해를 겸하여 받더라도 그들은 넉넉히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적인 식구들, 수많은 형제, 자매들,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니까요. 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 숭인교회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어진 서로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며 예수님의 뒤를 함께 뒤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숭인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이에요. 31절을 예수님 3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29절과 30절에서 그렇게 비우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상급,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지금과 미래에 대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3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세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다시 잘 되짚어 보시면 앞선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부터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8절처럼 이야기한 거,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자 청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너에게 상급이 있을 거야. 못했잖아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쟤는 못했잖아요. 저 부자 청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저 부자 청년은 못한 그 일을,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베드로의 말 속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존재해요? 자기 공로가 있어요. 교만하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동시에 나는 저 부자 청년보다 낫다, 저 부자 청년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자 청년에 대한 정죄함도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신 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사실 자기중심적이고 공로주의에 입각해서 있는 우리 사회에선 너무도 쉽게 누가 먼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오죽하면 모태신앙이라는 표현까지 있겠어요. 나는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모태신앙이요. 외국 나가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나 표현을 못 듣거든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많이 쓰여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기독교가 몇 대입니다. 믿음은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은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한 번은 청소년부 시절인가 예배 마치고 지금은 이제 예술고등학교인데 인천 예술고등학교인데 거기가 옛날에 간호전문대학이었어요. 제 기억엔 인천 예고가. 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마치면 거기 가서 볼 찼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볼 차려고 가면 항상 조기축구회가 있어요. 근데 그 조기축구회에서 항상 익숙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럼 가서 이제 여쭤보죠. 집사님 왜 여기서 볼 차고 계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항상 했던 얘기가 야 나는 너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서 왜 볼 차고 계시냐고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 왜 여기서 볼 차고 계시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옛날에 너희들 말할 때 뭐 신앙생활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서 볼 차고 계시냐. 믿음은 지금이 중요하다니까요. 과거에 아무리 좋은 타이틀을 달고 있고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떠한 배경, 어떠한 환경, 기독교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잘하면 좋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환경과 배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누가 먼저냐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고 누가 먼저냐라고 판단하시겠죠.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가 앞서는 것, 우리가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내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 제자의 길에서 버리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렸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버렸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는 낫지. 저 사람보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뒤를 따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 겸손함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나 못합니다.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 겸손함은 예수님 뿐입니다. 고백하는 게 겸손함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뒤를 겸손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예수님 믿으며 우리 무엇을 얻을까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죠.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성경은 그 길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도 그 길이 쉽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영적인 가족, 새로운 영적인 식구들, 새로운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겠지만 견디고 인내하여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더욱 힘써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주님 만나 배웠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증거되고 널리 전파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